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꿈의 교회 한 성도로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근심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이 안타깝고 속상한 현실 속에서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착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착한 성도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우리 대구중앙교회를 담임하시고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의 총회장님이신 윤재철 목사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원래 주일에 본교회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제가 오늘 강청해서 모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단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런데 내부적으로 또 우리 윤재철 총회장님께서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다 처리하고 우리 짐신도 정상화시키시고 또 많은 일들을 잘 무리 없이 우리 선지자처럼 잘 마무리를 해주시고 이끌어 가셔서 우리 교단 목사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윤재철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전해 주실 말씀은 새롭고 설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90편 1절과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집에서도 소리내어 같이 따라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총회장님 윤재철 목사님 나오실 때에 집에서도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은혜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여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침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하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도록, 그래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진행되는 은혜의 시간, 출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실까요? 가족 간에는 옆에 계신 분들을 어깨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고, 또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 기적의 언어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합시다. 갑자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뭐 거의 3단계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모이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몇 주 전부터 막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고 얼굴 이렇게 보면서 막 웃으면서 또 아멘도 하고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제 대면은 안 된다, 뭐 비대면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방송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좀 당황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는 날짜를 바꿔서 올 걸, 미뤘다가 올 걸, 뭐 별의별 복잡한 생각이 다 머릿속을 막 지나가는데,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올해 시작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2020년도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성도로, 정말 착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보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작정을 했어요. 결단을 하고, 그래, 내가 백구차 총회장이 되었으니 한번 총회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쁨의 총회장이 되보자. 그랬는데 생각지 않았던 코로나19,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듣지도 못했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저의 총회장 임기는 말 그대로 올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총회장님께서 잠깐 뭐 교단의 중요한 일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시간이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그 일은 은혜 가운데 잘 되어서 정말 감사하지만, 그 이외에 제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국에 가서 만나야 될 뭐 IMB와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미주총회와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 세계 우리 침례교 연합 집회까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진작에 알았다면 아예 스케줄 자체를 잡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저도 그렇게 애달게 준비하거나 뭐 애살맞게 뭘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될 줄 알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미리 좀 알으셨다면,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뭔가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고 나서 돌아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을 걸, 자조에 섞인 후회들을 하면서 인생은 참 덧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여러분 보시면 그런 우리의 인생들, 그런 인생들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현실이 굉장히 힘들고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에
설레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비밀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지존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삶에 대하여 쭉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인생이 마치 들에 피는 꽃과 같고 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지만,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대의 인생, 그것은 바로 주님을,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거처로 삼는다? 자, 이 거처로 삼는다고 하는 이 말은 내 삶의 터전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내 삶의 터전으로 삼고 거처로 삼는다는 말은 어디를 나갔다가 다시 그곳으로 들어오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안식을 하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누구 안에 거하는 삶이냐,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면 우리의 삶에는 설레임이 있는 기대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여러분 보시면 바로의 왕궁에서도 살았고, 그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하여 미디안의 광야에서도 살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 살기도 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바로 왕 그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정말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의 삶을 보면서 멋지다고 말할 사람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날 때부터 죽음의 위협부터 시작하여 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또 그가 만난 모든 일들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과 당대의 최고의 힘을 가졌던 바로 왕, 그에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야 되는가 하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 동안 책임지고, 그런가 하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가 만난 첫 번째 홍해 앞에서의 사건, 그 어느 것 하나를 보아도 모세의 인생 멋지다라기보다는 야, 참 깝깝하고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하나님을 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 모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또 그와 같은 입장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불평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모세는 그러하지 않고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기대가 있는 설레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바로 왕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다음을 행합니다.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를 인하여 통곡을 합니다.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잠잠히 보기만 해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주목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다음 날 아침을 맞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있을 때 모세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내 삶의 터전으로 삼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의 삶은 하나님 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실 일들로 인하여 기대를 가지는 설레임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면 그들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결코 일어난 상황 속에서의 원망이나 절망이나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큰 기대와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풀무에 던져질 때 오히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려가서 종으로 살 때, 아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 보통의 사람이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실족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풀무에 던져뒀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터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아니라 풀무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풀무 가운데에서 보호하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본인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가 걱정하던 일들이 현실이 됩니다.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오겠냐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대를 갖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남이 풀지 못하는 꿈을 풀게 하셨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 전체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거하였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그의 삶 속에 은혜를 주셔서 사자가 그를 삼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던져진 사자굴 속에서 체험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기대가 있는 인생,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오히려 설레임이 있는, 그래서 내일을 기다리는 인생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소망을 둔 것이 아니고 내 환경과 조건에 내 인생을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터전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거처는 어디인가요? 어떤 분은 직장을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내 인생 전부를 올려놓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내 삶의 터전이라고 그 위에 내 인생 전체를 올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뢰할 만한 그 사람에게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내 인생의 터전을 올려놓는 분이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여러분과 나의 삶에 기대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설레임의 내일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다른 그 어떤 것에 맡기거나 그 어떤 것에 내 삶을 내려놓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에게 나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터전으로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내일을 맞이하는 은혜의 삶,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빨리 지나가는 시간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아주 우리의 연수가 막 쫙 가는데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날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면 이런 표현을 쓸까 싶어요. 사실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총회장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2달도 안 남았네. 그러니까 1달 남았습니다. 이제는 한 달이 또 지나가 버렸어요. 10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9월 말이면 끝이 나니까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자기 인생이 빨리빨리 지나간 걸 잘 못 느끼시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그러다가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 비로소 아이고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이렇게 느끼시고, 자기가 나이 먹은 거 모르고 있다가 애들 장가 갈 때 되면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정말 빨리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와, 50일 때는 50km로 가고 뭐 60일 때는 60km로 가는 것 같은데 요즘은 훨씬 빨라졌어요. KTX 생긴 이후에는 속도가 더 빨라졌대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잖아요. 예? 아휴, 내가 다시 대학으로 간다면, 저도 제가 목회할 줄 알았으면, 제가 지금 총회장 될 줄 알았으면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법대를 했어야 돼요. 저는 경영학을 했는데 경영학을 하지 말고 법대를 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근데 그것만으로도 안 돼요. 상담학을 전공했어야 돼요 보니까. 근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다시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앞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뒤로 돌아설 수가 없는 거죠. 세월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그래서 인생 다 살고 나서 인생 알겠다는 거예요. 아유, 살아보니까 인생 알겠다. 우리 대학생들 왜 공부하라고 그러면 공부 되게 안 하다가 이제 마지막 논문 쓸 때 되면 논문 쓰면서 아, 그때 선생님이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다고, 논문 쓰면서 이제 그동안 왜 배웠는지를 알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똑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 남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인생을 정리했어요. 인생을 정리해 보니 없고 없다가 가는 거다. 뭐가 없느냐 보았더니, 첫째, 어렸을 때는 철이 없고, 청년이 되면 속이 없고, 중년이 되니까 정신이 없다가 늙으면 형편없이 간다. 아,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빨리 가는데 막 후딱 가버린대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시 거슬러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연수가 모여져서 우리의 인생이 된 겁니다. 그 연수가 모여진 것은 놀라지 마세요. 달달이 모여진 거예요. 달달이 모여진 것은 주주가 모여진 거예요. 주주가 모여진 것은 하루하루가 모여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대가 있는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빠른 세월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따라하십시다. 매일매일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오늘의 심은 것을 인하여 우리는 내일의 결과를 봅니다. 여러분이 봄에 무엇을 심었는지에 따라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과 똑같은 우리의 인생의 원리. 그래서 영적인 것을 심었느냐, 육적인 것을 심었느냐, 또 얼마를 심었느냐.
그래서 하루의 삶 속에서 나는 매일매일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리고 믿음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가을에 거둘 것만 생각하고 심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찌하면 많이 거둘까만 생각해요. 엄청나게 이기적인 마음이죠.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거두는 데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조하죠. 왜? 거두어야 되는데 본인이 초조한 거예요. 기대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욕심 때문에 감사도 없어요. 그러나 매일을 성실하게 살았던 씨를 뿌린 사람들은 어떤가요?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들을 보면 봄볕이 얼마나 따가운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하는데 그들의 얼굴 가운데는 기대가 있어요. 엎드려서 심을 때 보면 허리가 막 얼마나 아플까 싶은데 보면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해요. 자라는 식물들을 보면서 흐뭇해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수고를 한 사람은 마음에 기대가 있는 거죠. 매일의 삶에 성실했던 사람들은 그 결과에 대한 설레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을 성실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오히려 성실하지 않았으면서도 욕심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오히려 초조하기만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날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데 그 빠른 날 속에서 따라하십시다. 매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날마다 기대가 있는 삶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까지도 극복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면서 40년 동안 설레임을 가지고 살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하는 아주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사람들. 그러나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대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성실함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40년 이스라엘과 같이 있었는데 갈렙인들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도 똑같은 사람인데 목이 안 말랐을까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도 얼마나 그들이 겪었던 동일한 갈등을 겪지 않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와 똑같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늘 기대를 가지고 설레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에 성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하늘에서 돈덩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완성품으로 탁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이렇게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요,
그 소원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땀을 흘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것을 통하여 내가 수고하고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삶을 통하여 함께 보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또한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내일에 대한 설레임이 있는 기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터전으로 삼고 그리고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날, 그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하늘 아래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아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계산하는 날일 수가 있고 영적으로 계수되는 날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나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계수를 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나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건하여야 80인 나이, 육체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육체의 날수를 계산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언제나 청년 같을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요.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몸은 또한 쇠약해 갑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는 청년의 일을 해야 되고요, 장년의 때에는 장년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날수를 계산하는 사람들,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육체의 날을 계산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10년만 더 젊었어도 제가 이렇게 할 텐데. 아니, 그 젊을 때 뭐 하셨냐고요? 그 힘이 있을 때 뭐 하셨냐고요? 이제는 의자 하나도 못 들어요. 그리고 뒷짐지고 하는 말이, 내가 힘만 있으면 저걸 들을 텐데. 의자를 들 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의자 들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날수를 계산한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레이는 인생에 대한 기대를 말씀하시면서 인생이 계산해야 될 날수를 말씀하십니다. 뿐만이 아니죠, 여기에 우리는 영적인 나이가 또 있어요. 이 영적인 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든지, 영적인 나이는 하나님이 계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날, 그 날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언젠가는 주인이 찾아와서 계산을 하자고 하거든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날을 계산해 보면 분명히 그 날은 더 짧아졌습니다. 이제는 긴장해야 돼요. 만날 시간이 더 가까워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도 점점 가까워진 거죠. 10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처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후회가 없고, 오히려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냐? 아이고, 우리 신랑 언제 오시나?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나? 늘 어떻게 해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 성실하게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빨리 주인이 오기를 원하고 빨리 주인을 만나기 원하지요. 왜? 내 수고한 것을 인하여 주인의 기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인이 또한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날수를 계수함으로 주어지는 은혜이고, 이것을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남은 날수를 계수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의 삶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다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케 하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왜 기도했습니까? 그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다고 하는 그의 인생의 날수를 들었습니다. 그 날수를 듣는 그 순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난 날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더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그 영혼을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그 날수를 알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정말 빠르게 가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하나님, 나의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날수를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도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재물에 마음이 뺏겨 세상의 향락 가운데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그래서 지금은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이 삶이 위를 볼 때마다 기대가 있고 설레임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나의 남은 날수를 계수하게 하시는 은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 허비하기는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값지고 소중하게, 그리고 후회가 없이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